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우리 모두가 돌아보게 되면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염려 없는 사람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없고 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또 일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 속에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고 주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나 라는 것을 보면서 현재 본문의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아주 어려운 엄청난 어려움 속에 그가 거하게 되는데, 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참 편안한 가운데 그래도 살고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나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와 같이 자기의 가진 명예와 권력과 자기가 가진 그 왕의 직위를 무엇보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군사들을 키우는데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기르는데 무예들도 길러내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이렇게 사울은 힘과 무예가 뛰어난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감히 사울을 대적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다. 다윗에게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재앙과 위기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7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성하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일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은 그 어느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데,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 아버지 이새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와서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상황 속에 여러분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다윗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치닫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을 것이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사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거리를 가지고, 제가 일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일을 만들었죠. 그런데 감히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 얼마든지 그에게는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잡지를 못하고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라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생명을 걷어가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활이 안전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나요?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다윗처럼 나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야 많이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요. 어려운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평안할지라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기도가 없어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은 묵묵하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기도하는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큰 소리로 기도는 안 하지만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셔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아시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니 다윗의 목숨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제일로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가정이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시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다윗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응답은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주어져요. 믿고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다윗. 그분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요. 정말 멋진 신앙을 가졌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바라보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보다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오늘도 보시면서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도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항복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울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제 졌다라고 손을 들면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하셔요. 대상을 바로 알라는 거죠. 이렇듯 다윗은 사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인간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그 눈은 다윗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사람 보면 집니다. 사람 보면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실패하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후에 지켜보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종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만났었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찬양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아. 염려하지 말고 힘들지라고 주님 위로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도리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고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이 오고 갔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한다면서 그들에게 도리어 평안을 전해주고 염려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울의 이 기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말씀의 사역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또 바울 선생을 믿게 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믿도록 만들고 하게 하는 이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명히 우리 모두는, 아니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겹치고 또 죽음의 이기까지 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바울의 입속에 그 고백들을 바라보면은요 원망이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도리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멋진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기도했던 다윗.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하는 게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해야 할 기도. 두 번째, 무엇을 구해야 될까?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 성도들이 구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울의 정예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다윗의 급박한 상황. 굉장히 위기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초조한 가운데 그 환경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가 와도 긍휼을 구하세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이고 작은 문제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죽을 수밖에 없는 3,000명이라는 군사들이 와서 애워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윗과 비교하면 기도할 거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큰 문제가 있기를 원하여 바라지 말고
주신 환경 속에서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한번 기도 좀 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문제를 주시지만 그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시편 5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굉장히 그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아주 난관이에요. 난관. 시편 57편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함에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보세요.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자들처럼 잔인했대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와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안 해주신 것만도 저는 감사하지만 어떻게 견뎠을까 다윗이 그 고통 중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비춰지지만 이렇게 다윗은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분노를 바라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바라보면 불 같았대요. 불. 얼마나 그 고통이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다윗에게 온 그 고통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런 굉장히 크나큰 고통의 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하스 왕을 보면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한 징조를 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거부해버립니다. 주의종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어요. 곧 주의종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과도 직결되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핍박자들이 달려드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맹렬한 분노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과 혀를 보니까 찌르는 창, 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참 저는 이 살을 보면서 그 살에 독을 묻혀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쏘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입에 독을 묻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단들은 사울과 그 군사들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놀이개꾼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입과 혀를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심어주면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도록 극에 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럴 때에 이 썩을 놈의 새끼 하면서 욕하고 달려들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말씀해 보면 말씀해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들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억울하다고는 표현도 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장애물을 주실 터인데 그 장애물 속에 분명히 사단이 개입을 해서 신앙인들을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적으로는 그렇게 사단 일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많은 추격자들에 의해서 그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은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 달려드는 그 독소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도움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 속에 다윗이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6절에 보면 시편 57편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니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함정을 파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못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다윗은 힘을 내서 더 견고하게 서가면서 그가 그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굉장히 멋져요.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니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원수들을 미워한다?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맡겨버리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시고 혹시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좋은 인격을 가지고 다윗처럼 구하시는,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깨달았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리시게 하시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교만은 금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 있게 또 값지게 받기를 원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 주실 것도 믿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다윗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자 볼까요? 57편 1절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환경 속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편 57편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는데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이야. 사울이 그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수없이 달려들지만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의 고통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이제 찾게 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삶을 아주 안정되게 살아가게 되는데, 시편 57편 3절에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다윗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확실한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57편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나와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멋진 고백이 나오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 가운데 죽은 자기의 영혼을 살리시고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것, 보내실 것이라는 구약이지요. 확실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는 확실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으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면서 계속적으로 반석이라는 고백, 멋진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신이 지금 그 모든 아픔, 굉장히 상처가 많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아픔들을 다시 싸매주시고 치료하셔서 자신을 완전케 소생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그 고백이 그냥 된 것이 아니랍니다. 반석 같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내자가 돼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길로 인도하면서 다윗을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환경에서 해방을 받게 되잖아요. 절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왕으로 등극이 되잖아요. 훗날에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셔서 보수하시더니 이제 멋지게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 극한 어려움, 혹시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어떻게 다가오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응답을 하실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이런 고백도 있는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적당한 때에 너희가 기도한 제목을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물질을 아니면 건강을 아니면 자녀 문제를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 사역, 교회 일을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환경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여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